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0장 2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상태의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예들이 나오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원문에서는 세상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뭐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려서 땅이 막 뒤집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전복되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마도 세상의 질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힐 만한,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견디기 힘든 그런 일에 대해서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 말씀.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첫 번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종은요, 임금의 신하로서 그가 맡은 일은 임금을 보좌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종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쿠데타나 이런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이렇게 차지했다는 의미겠죠. 이는 세상이 뒤집혔다고 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 정당하게 노동을 한 사람만 음식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론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그 세계가 이제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불로소득으로 이득을 취한 자들이죠. 이런 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그 나라가 불의한 나라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이 뒤집힌, 전복된 그런 나라이죠. 돈의 흐름이 올바르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이라고 했어요. 미움받는 여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반대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련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합니다. 남을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굉장히 능숙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런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금방 파탄이 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종이 여주인을 잇는 일입니다. 자,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가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나온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은 그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안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가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차례로 온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도 건강한 가족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모든 무질서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질서가 무너진, 그래서 세상이 견디기 어려운 전복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이죠. 그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 또 적은 투자로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등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이번에는 땅에 사는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첫 번째는 힘이 없지만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실하게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계미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지혜지만 그 예측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지혜입니다. 굶어 죽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힘이 있어도 게으른 자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자, 사반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 바위 너구리나 오소리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이 사반의 특징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은 집을 지을 때 안전한 곳을 택해야 하죠. 강하고 단단한 바위 사이가 그곳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안전한 곳을 택하는 지혜가 사반에게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입니다. 자, 앞에서 이어주는 리더가 없어도 메뚜기들은 이제 함께 뭉쳐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한 마리의 메뚜기는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수만 마리의 메뚜기는 너무나 무섭죠. 그죠? 메뚜기는 단합의 힘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왕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금방 잡힐 만한, 그래서 너무 하찮아 보이는 작은 동물이지만 화려한 왕궁을 마음껏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게 도마뱀이죠. 왕궁에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인간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인간과 달리 작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 동물들도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으로 삼지 않고 그 약점을 커버할 지혜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하찮아 보이는 동물이라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죠. 약한 존재는 약한 존재대로, 또 강한 존재는 강한 존재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자, 이번에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범접하기 힘든 기세로 가진 그런 것들이죠. 자, 30절에서 31절입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 첫 번째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이 와도 물러서지 않을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사자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불립니다. 동물의 왕이죠. 또한 사냥개, 수렴소를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사냥개의 특징 중 하나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 투지입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사냥감을 몰아야 되는 일이 사냥개의 일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 사냥개를 수탉이라고도 이렇게 했거든요.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탉 사이에서 용감하게 걸어다니는 수탉을 보고 그 예를 든 것 같습니다. 또 수렴소가 나오는데 수렴소는 서열 다툼을 해서 무리의 리더를 가리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염소는 리더가 된 그 수렴소의 뒤를 따릅니다. 리더 수렴소는 위풍 있게 걷고 다른 염소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이제 보고 이 예를 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할 수 없는 왕을 말하고 있어요. 왕은 왕인데 당할 수 없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만 앞에 사자와 같은 특징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제 강한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왕은 기본적으로 위엄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이끄는 왕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 위세가 대단하겠죠. 대단해 보일 겁니다. 자, 잘 걸으며 위풍 있는 이들은 보여지는 모습도 또 그들이 하는 행동도 모두 거칠 것 없이 당당합니다. 그 걸음에 주저함이 없죠. 그들은 맞닥뜨리면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동물이고 또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존재일 뿐이죠. 어떤 누구도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잊는다면 미련한 자와 같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또 마지막으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의 예시들을 말했어요. 자, 이런 예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32절 말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만일 당신이 미련하여 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은 미련한 일이겠죠. 네. 그들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미한 동물도 가지고 있는 그 생존을 위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짓들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련하여 하는 일은 스스로 높은 채하기 입니다. 자,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혜도 능력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척하는 거예요. 자, 작은 곤충들도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미련한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느라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반절 보시면 미련하여서 이제 악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자, 악한 계획은 아마도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전복시키는 일일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악한 일 하는 데만 부지런한 거죠. 이렇게 미련하여서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자, 입을 막으라는 거는 조용히 반성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말을 해봤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미련한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말은 하지 말고 조용히 반성을 하라는 거겠죠. 33절 말씀.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자,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우유를 계속 이렇게 저으면 단단한 버터가 되는 거죠. 코를 비틀면 피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여기서 동사로 쓰이는 게 저으면, 비틀면, 격동하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은 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누르면 튀어오르게 되어 있죠. 그죠? 튕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이, 코를 누르면 피가 나듯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느 나라든 다툼이 일어나면 그 질서가 무너지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쉽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련하게 살면 그 미련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고 또 지혜롭게 살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 나가는 스스로가 파괴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